사사기 21장 399면입니다. 사사기 21장 전체를 봉독해 드립니다. 사사기 21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호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한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로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남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며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사사기 내용은 지난주에 이어서
레위인이 기브아에서 그 비류들에게 자기 첩을 죽임을 당하고 그 부은해서 그 시체를 12토막으로 나누어 각 지파에게 보낸,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가 들고 일어나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해서 그 일을 바르게 잡으려고 시작한 데서부터 일어난 일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기브아는 베냐민에 속했고, 베냐민은 12지파 중에 하나인데 그 범죄자들을 내어놓아라 라고 얘기하자 베냐민 지파가 거부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11지파의 동맹군과 이 베냐민과 싸우게 됩니다. 전력이 이스라엘 동맹군이, 지파 동맹군이 40만이었고 베냐민은 26,700이었는가 27,600이었는가 거기가 도무지 천부터 맞질 않는데 적은 수였는데도 두 번이나 패하고 이 이스라엘 지파연 동맹이 두 번을 패하고 세 번째야 이기죠. 그리고 끝까지 몰아붙여서 림몬 바위 있는 골짜기까지 이제 남은 자들이 도망을 가고 그 기브아를 비롯한 베냐민의 모든 성읍들은 다 도륙을 당합니다. 불타 없어지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21장 시작이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이런 통곡과 제사를 지냅니다. 그니 1차적인 목적은 이제 이스라엘에는 이런 범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를 이제 확인하는, 그래서 있어서는 안 되는 범죄를 징벌하고 제거하는 일을 이제 마쳤습니다. 잘 마무리 졌는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지파 하나가 없어지게 됐죠. 그러니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이거 우리가 힘을 다해서 죄악은 제거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베냐민이라는 지파가 하나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와서 이제 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답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생각하기를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는 전부 이 정황으로는 베냐민은 이제 완전히 이제 종자가 멸절이 되고 이 살아남은 사람이 뭐 얼마 안 되는 인원이 림몬 바위 골짜기에 이제 피난 가 있는 그 전투 병력, 패잔병이 전부인 셈이죠. 그니 이제 씨가 끊어지게 됐어요. 씨가 끊어진다. 그렇게 말 안 하는데 뭐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는 또 모두가 다 이 족속한테는 딸을 시집 보내지 않기로 맹세를 했으니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전부 조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아무도 안 왔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야베스 길르앗을 싹 진멸하고, 여기 표현에도 나오죠. 10절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쳐서 결혼한 여자, 남자, 아이 싹 죽이고 처녀만 남겨와라. 그래서 400명을 얻어옵니다. 그 400명을 베냐민의 아내로 주죠. 그래도 모자라죠. 그래서 실로에서 매년 하나님을 경배하는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 때 숨어 있다가
처녀들 업고 도망가라. 만일 이런 일이 있다고 그 부모가 항의해 오면 이게 베냐민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암묵적으로 동의한 거니까 그냥 봐줘라.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게 이제 사사기의 끝이 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책임지고 거기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을 제거하는 일에 진심과 열심을 겁니다. 사사기 내내 처음으로 40만의 동맹군이 모인 겁니다. 다른 때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그런 거국적 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맹렬히 행하고 보니까 이게 베냐민이 하나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지혜를 다 짜서 그 짝을 또 다 맞춰주느라고 우리가 보기에 말이 안 되는 이제 해결책을 내놓은 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고 사사기는 끝이 납니다. 무슨 책을 이렇게 썼을까 싶을 만큼 정신이 없는 책입니다. 우린 당연히 성경을 읽으면 마땅하신 말씀, 은혜로우신 말씀, 교훈적인 말씀이 있을 거라고 당연히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사사기를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아멘 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죠? 아멘 할 자리는 없고 이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네들의 정체성과 책임으로 인식한 것이 얼마나 굉장한 것이냐면 운다고요. 통곡을 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밖으로는 자기 동족을 치고 아이들까지 치는 행동으로, 그리고 속으로는 심장이 녹아나오는 눈물로 통곡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도 사람들 미친놈 같아요. 그게 하나님이 의도한 것일 수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금방 이건 잘못됐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사사기는 왜 이런 사실을 무슨 해설도 어떤 평가도 없이 교훈적인 어떤 도움 말도 없이 나열해 놨을까요? 너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뭐가 분명하냐? 그들이 가진 명분, 즉 마땅한 일에 대한 저들의 이해를 봐라. 그리고 저들의 진심을 봐라. 그리고 진실을 봐라. 진실이란 뭔가요? 그래서 뭘 만들었나요? 이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무엇을 만들었나요? 폭력을 휘두르고 분노를 폭발하고 벌을 주고, 그래갖고 도대체 독자들에게나 아니 당시 상황 그 시절에 살던 본인들에게 어떤 유익, 하나님을 믿는 자가 가지는 더 큰 어떤 유익과 내용을 담은 게 있느냐 말이죠. 성경은 뭘 얘기하고 싶은가요? 너희들이 주장한 명분과 너희들이 가졌던 정말 깊은 진심이 만들어낸 모순과 비극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옛날 얘기로 할 거 없이 이건 인류 역사 내내 반복되고 있는 일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 또는 이렇게 해야 세상에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는 일을 위하여 역사가, 인류가 쓴 방법은 폭력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로는 서로 안 되니까요. 그래서 결국 폭력을 동원해야 했는데, 폭력을 동원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원한과 비극만 남습니다. 그것은 아마 선택의 여지가 없는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마땅한 도리라는 것이 공감을 얻어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을 수는 없죠. 그게 없으면
온 세상이 혼돈 속에 빠질 테니까요. 그러나 그걸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감을 사고 모두가 기꺼이 참여하는 일이란 인류 역사상 없습니다. 그러니 폭력을 써야 됐겠죠. 그러나 폭력은 써보면 그것이 의도한 대로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공의를 만들어내지도 평화를 만들어내지도 물론 행복을 만들어내지도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묶어야 하는 것이냐? 여기에 성경의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걸 고백하지 않는 이상 인류 역사와 인생이라는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와 인생은 해결책을 찾는 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아는 데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현실에서 우리 생애에서 자신의 한계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선택의 여지가 없는 모순된 혹은 제한된 조건 속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이 큰 세상이 가진 것보다 우리의 소원이 더 크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될 수 없고 세상이 주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합니다. 그게 역사와 인생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의 분노와 원망은 다 어디서 오느냐 하면 할 수 있는데 못했다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오는 것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소원하는 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뭔지 혼자는 모릅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다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저것이 답이다라고 한 것을 얻어봤자 답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지금 다시 젊음으로 돌아가 보고 싶습니까? 그러면 한 번 더 고생을 하시는 것 외에 아무것도 나을 게 없습니다. 지금 다시 돌아가자고요? 군대에서 밤낮 듣던 말 아닌가요? 쫄다고 오면 고참이 야, 내가 너라면 목매달고 죽겠다. 몰라서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무섭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 마땅한 도리를 지켜야 한다. 진심을 바쳐 지켜야 한다는 건 우리에게 마땅한 책임이지만 마땅한 것이라는 것을 이루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강제력, 이해관계, 이기적 판단 이외에 뭐가 더 있겠습니까? 공의를, 정의를, 사회를,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해도 언제나 폭력이 수반되고 절대 다수의 국민이 손해를 봅니다. 어느 경우에도 인류 역사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억울해서 아무리 고함을 지르고 있어도 지나가는 사람은 딱 이겁니다. 조용히 해. 안 그래요? 어디서 여러분이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서 싸움을 하고 정말 참을 수 없어서 고함을 질러도 아무도 와서 왜 그러세요? 라고 안 물어봅니다. 그 시끄럽게 길에서 전부 자기 형편을 벗어날 여유는 없습니다. 정의를 만들자고요? 그러려면 기독교인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정의 속에 있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땅한 도리를 도덕일 수도 있고 윤리일 수도 있고 법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가르칩니다. 사랑이 뭔데요? 사랑은 그렇게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웃는 거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다 알고 있을 사랑에 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에 아주 중요한 두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상대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고 상대가 있습니다. 법은 비인격적입니다. 그냥 원칙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위한 나라는 인격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위합니다. 법은 아무도 위하지 않습니다. 칼과 같습니다. 칼을 든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칼은 살상용도 되고 요리용도 되는 것과 같습니다. 법은 그 자체로는 의지도 판단도 관용도 뭣도 없습니다. 누가 잡느냐죠. 그러니까 비인격화시키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마땅한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 나라는 한계 속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라는 개념을 늘 외면하고 한 개인과 구체성을 벗어난, 즉 실체성이 없는 개념이 되어 칼춤을 추게 되곤 합니다. 써먹을 수 없는 얘기가 됩니다. 오늘 이게 전부 그거죠. 사랑을 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상대방을 존중해야 됩니다. 지금 판단을 하면 그는 벌을 받아야 되고 그는 희망이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보면서 보다시피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큽니다. 변합니다. 나쁜 쪽으로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라납니다. 어른이 됩니다. 아이 때 가진 생각과 어른이 돼서 가지는 생각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기다린다, 상대를 존중한다는 것을 세상에서는 왜 실전에 써먹지 않는가? 왜 적용하지 않는가? 막연하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이 다만 지나가는 것이고 존중하는 것이 다만 외면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만 기다림과 존중이 가치를 가지는데 그것은 시간과 존재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 당신의 속성, 당신의 의지로 모든 존재들을 만드시고 목적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손해보거나 망하거나 잘못된 것으로 끝나는 일은 없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은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돼보지 않고는 아무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감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신자이든 아니든 예수 믿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얘기를 당신이 듣지 않고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답이 있는가? 둘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둘이 같은 편일 때만 좋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같은 편은 없습니다. 오죽하면 남편이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가지는 인생살이라는 것이 한계와 억울함과 원치 않는 어떤 장애물 속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른다면 여러분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되고 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것과 인류의 역사라는 것이 무엇을 도전하고 자극하고 있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이 많은 도전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왜 이래? 왜 나는 이런 데 태어났어? 모두가 하나님이 여러분께 묻습니다. 뭐가 개선되면 너에게 정답일 것 같아? 어느 나라의 삶은 나을 것 같아요? 어느 나라에 가면 어떤 지위와 무엇을 가졌으면 사람이 명예로워질 것 같아요? 위대해질 것 같아요? 역사 내내 증언한 모든 위인은 언제나 위기에서
고난에서, 억울함 속에서 빛을 발했지 가진 것으로 빛을 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가지면 쓰기 바쁘죠. 어느 누구가 고난 없이, 억울함 없이, 거스르는 현실 없이 위대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대함이란 오히려 세상이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한계를 직면하는 데서부터야 시작이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에 가볼까요?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를 주셨으니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무슨 자유?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과 명예와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 두 길 중에 하나가 있답니다.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육체의 길이라고 합니다. 육체의 일. 여기 나열된 것은 도덕성이나 윤리성을 가지고 탓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이 일들은 다 인간성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죠. 누구에게 보복을 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망가지지 않고는 보복할 수 없습니다. 이 일들을 하는 자를 망가뜨립니다. 거기에는 어떤 위대함도 없습니다. 인간성이 파괴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뒤에 나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들은 인간성을 채웁니다. 인간성을 키웁니다. 빛을 발하게 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자꾸 표정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빛을 발하지 않고 웃을 수는 없습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빛은 없고 얼굴만 이렇게 살짝 웃는 거를 가지고 얼간이라 그럽니다. 컨텍스트하고 텍스트하고 일치가 안 됐다는 뜻이죠. 한 인간의 가치는 그가 무엇을 어떤 도전을 이겼느냐가 보이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없는 길을 이기는 거죠. 이길 수 없는 일을 이긴다는 것은 그 일을 해결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 일로 인하여 인간성이 파괴되는 것을 거부했다. 이것이죠. 정직이 뭔데요? 거짓말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하여 억울해질 수 있죠. 그러나 스스로의 존재를, 자신의 자존심을 더럽히지 않기로 한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각각 다른 인생과 다른 조건, 다른 정황 속에 있으실 텐데, 그러나 모두의 도전은 다 한 가지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가? 그가 우리에게 무슨 자유를 주었는지 아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은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일을 쉽게 이룰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깊은 실력 속에서 이걸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매일의 일상 속에서 이 싸움으로 다져진 실력을 갖고 주일날 와서 모일 수 없다면 잠깐 주일날 힘을 얻고 돌아가 소모되고 견디고 오는 것에 불과하다면 예배는 짧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렇죠?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잠수도 뭐 몇 분밖에 못하는 것처럼 와서
그럴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걸 몇 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가셔야죠. 예배 보고 기도하고 찬송 불러서 얻는 유익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데리고 들어간 훈련장입니다. 죽을 것 같은 자리, 억울하고 아무도 몰라주는, 그리고 턱도 없는 싸움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라는 비명이 쏟아져 나오는 그 일들이 여러분을 다집니다. 그래봤자 죽기밖에 더 하겠어? 거기까지 가셔야죠.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기로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멋있게 죽어야지. 이제 그 자리에 옵니다. 요즘 제 표정 보십시오. 멋있게 죽을 표정. 뭐가 겁이 납니까? 도대체 죽음을 뒤집을 수 있다는데 뭐가 겁이 납니까? 아무데나 하나님이 은혜를 담을 수 있다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담으셔야죠. 보여주기 전에 여러분 안에서 차고 넘치십시오. 그리고 뜻밖의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것이라는 걸 아는 얼굴들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안 왔기 때문에 안 보인 겁니다. 저는 지금도 그 예전에 수락산이었나 천마산이었나 대학생 때 친구들하고 올라가서 너무 올라간 게 기특해서 야호에 뭐 대한민국 만세에 뭐 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학생들 떡 사 먹어. 그래서 아주 기절을 하고 놀랐습니다. 떡을 이고 올라와서 팔고 계시더라고요. 에베레스트나 간 것 같은 표정 짓고 있다가 무색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만 외로운 길 혼자 독립투사같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돌아보십시오. 무수한 떡장수들과 소주병 나르는 할아버지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그래서 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죠? 이건 강제력이 아닙니다. 폭력을 동원할 이유가 없습니다. 각각 누리는 복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가지는 마땅함, 진심, 현실을 묶어서 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울 것 없습니다. 울어버린 이유는 셋을 합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명분과 진심과 현실을 묶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순교를 각오하고 있는데 왜 현실은 있다옵니까? 늘 했던 기도 같지 않습니까? 너 죽어라. 너 선교하지 말고 죽어라. 선교지에 가서 죽겠다. 아니, 네 자리에서 죽어라. 거기가 위대한 자리죠. 거기가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자식들 앞에서 우리 어머니 예수 믿는 데가 달라지게 만드십시오. 엄마는 예수는 믿는다는데 왜 옆집 사람하고 똑같아? 그 말은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공평하심과 깊이와 매일 찾아오시는 성실하심 속에서 이제 눈을 뜨시고 하루하루의 은혜를 담아내십시오. 그리하여 이것을 묻고 공포가 아니라 명예라는 사실을 아는 인생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사는 현실 녹록치 않으나 그것은 위대한 길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장애, 고난, 억울함, 그런 것들은 위대한 소품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커다란 위대함과 자랑과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 묶으신 것이죠. 우리의 삶,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겪는 인생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갖는 명예를 담아 하나님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시다고 세상 앞에 우리의 인생을 동원하여 소리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